할렐루야. 네. 화면을 위로 조금 올려주실래요? 영상 화면을. 키가 제가 너무 커서 머리가 화면에 닿아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하기쁨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백영모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이번은 120일 동안 필리핀에서 옥고를 치르신 분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셨는가 우리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많이 오늘이에요. 오늘 많이 참석하시고 내일부터 뭐가 있죠? 내일부터 민수기 새벽기도 120 용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 뭐 하시는 방법은 아시니까 내일 아침부터 열심히들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동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동네 의사분이 이렇게 저렇게 진단을 해보시면서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소견서를 받았는데 소견서 안에 그 안에 보니까 소근암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소견서를 봤는데 순간 이분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야, 이게 암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놀라지 마. 내가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가 암인 것 같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이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여보 도대체 무슨 암이래요? 몇 기래요? 물어본 거예요. 글쎄 몇 기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의사가 소근암이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암인가 처음 들어보는 암인데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소근암이 도대체 뭘까?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그런 암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암일까? 너무 궁금해서 그 소견서를 가지고 동네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 소견서를 받아왔는데 암에 걸렸다지 뭐예요. 이게 도대체 소근암이라는 게 인터넷을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암이에요? 의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네, 소근암이요. 제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이에요. 이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소근암 적혀 있으니까 암인 줄 알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를 망하게 한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속에 보여주는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응. 심리학자 가운데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데 트라우마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데 아들러는 트라우마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반응, 이걸 트라우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심리학자는 트라우마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잡초가 있습니다. 이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잡초가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전부 다 흡수하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오히려 죽게 만들어요. 이 약을 뿌려도 잡초가 잘 안 죽어요. 그래도 다시 또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이 이 강한 잡초 사이에서부터 자라나는 꽃들이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이 잡초 틈바구니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꽃들이 자라날까? 근데 그런 꽃을 일컬어서 야생화 이렇게 말합니다. 야생화, 야생초. 그 잡초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라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살아남아요? 아,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야생화 같은 존재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강한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 간다. 그런 반응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을 수 없다. 아들러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물론 이 트라우마가 없다는 아들러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적으로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그것은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 사건, 그런 사건도 있죠. 또 취업에 실패하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결혼 생활에 실패했을 때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내 인생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이 장애와 걸림돌로 인하여서 막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막혀있는 이 걸림돌을 치울 수가 있고 장애를 치울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길은 열린다. 막혀있는 인생의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길은 열린다. 5번째 시간.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인생의 길을 다시 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 이 16장의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서 왕의 자리에서부터 쫓겨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말씀에는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세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이제 감난산 길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렸어요.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는, 다급하게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더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이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왕의 자리에서부터 쫓겨나고 이 왕의 길, 인생의 길이 막혀졌을 때 다윗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사건 가운데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된 이 사건들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그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뚫고 인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배신의 사건을 잘 다뤄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배신의 사건을 잘 다뤄야 한다. 배신의 사건을 잘 다뤄야 돼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태조 이성계 때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거죠. 아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이면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그 안에 깃들어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면 아버지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큰아들 녀석이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했다? 그럼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를 내야 되고 큰아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성폭행을 당했던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 이 압살롬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큰형님이 잘못했으면 벌을 내리고 근신하게 만들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잖아. 분노가 일어나. 그리고 이 분노를 삭히지 못했던 압살롬이 큰아들, 큰 형님을 암논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 다윗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윗이 왜 그럴까? 그런데 압살롬이 도망을 쳤지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는 아들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의 마음. 그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움의 마음을 누가 발견하느냐?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이 요압 장군이 왕의 그 그리운 마음을 알고 도망쳐인 그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왕궁으로 데려오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도망갔던 아들이 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만나야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야단을 치고 혼내고 뭔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이 점점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를 불렀으면 뭔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그 미움이라는 건 그래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무관심이라는 건 뭐예요? 감정조차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무관심해. 아니, 아버지가 불렀으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도 하지 않아? 나를 향해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향한 이 원망, 불평, 이것이 끝내는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분노로 바뀌는데 그 옆에서 압살롬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왕자님, 왕자님, 이참에 다윗 왕을 왕좌에서부터 끌어내립시다. 그리고 왕자님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고 지도자가 되십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오른팔. 그는 지략가, 책사예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배신한 거야. 배신하고 다윗 왕을 버리고 그 아들 압살롬 편에 딱 붙어버렸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처갓집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처갓집이 배신을 해서 다윗을 끌어내리고 그 아들 압살롬을 올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신의 사건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41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요, 함께 떡을 나눠 먹던 사람이요,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대적했다. 지금 나의 신하들이,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배신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 중에 한 가지는 배신의 고통입니다. 배신의 고통. 내가 믿었던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아요. 사업할 때 내 밑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직원이 나가서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때 배신의 고통. 경험해 본 분 계신가요?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로마의 카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그렇게 믿고 양아들로 삼았던 블루투스, 이 블루투스가 원로원의 사주를 받고 자기의 양아버지였던 카이사르의 칼을 찔러서 암살합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 브루투스 너마저, 그렇게 믿었던 너마저 나를 죽일 수가 있느냐. 사실 실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로마의 섹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한 대사입니다. 그만큼 이 배신의 고통이 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론 내가 경험하게 된 이 배신의 사건이 내 인생의 고통의 장애물로 남아서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의 사건을 잘 다뤄야 되고, 그리고 이 배신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배신당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도 배신의 아픔, 배신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신의 고통이 있음에도 제자들을 여전히 섬겨주고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컨 찬스를 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가운데 김서월의 시가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 그래도 내가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배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건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떠나보내야 될 건 빨리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배신의 사건, 이 배신의 고통을 떨쳐내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실이라는 사건을 잘 다뤄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상실이라는 사건을 잘 다뤄야 한다. 다윗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먼저는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말도 상처가 됐을까요? 딸도 상처가 됐을까요? 그럼 딸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임을 당합니다. 큰아들을 잃어버려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왕의 자리에서부터 쫓겨나갑니다. 왕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이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려요. 다윗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얻었다가 잃어버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얻었다가 다시 또 잃어버려요. 건강을 얻었다가 건강을 잃어버려요. 재물을 얻었다가 재물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요. 얻었다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갖게 되는 그 아픔은 훨씬 더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암을 이겨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졌어요. 의사가 이제 암이 다 암치된 것 같습니다. 건강을 다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지났는데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해봤더니 환자분 암이 재발했네요. 얻었다가 건강을 다시 잃어버린 거예요. 전이가 됐습니다. 건강을 얻은 줄 알았는데 다시 잃어버려요. 우리 인생은 얻었다가 잃어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얻었다가 잃어버렸을 때,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상황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현실을 빨리 인정한다는 건 포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빨리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다음의 상황들을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5장 13절 전령들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14절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어떻게 하자? 일어나 빨리 도망가자. 보통의 왕이라면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나쁜 녀석이 있나?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 자, 군대를 소집하자. 보통의 왕이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나에겐 힘이 남아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일어나 도망가자.
우리가 압살롬을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은 그 상황들을 받아들여요. 그 상황들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해요. 그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30절. 일어나 도망가자. 그리고 다윗이 감난산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어떻게 갔을까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울면서 갔을까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실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울어야 됩니다. 건강을 얻었다가 잃어버렸을 때 울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울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울죠. 특히 남자분들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평생 몇 번? 3번 울어야 된다 그래서 잘 안 울어. 슬픈 일이 있으면 이를 악물어.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상실을 경험했을 때 울어야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잘 보세요. 마음이 힘든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눈물을 쏟고 나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속이 시원해.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울어봤어야 알지. 눈물을 펑펑 쏟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해. 마음이 진정돼. 시원하죠. 눈물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 상담가가 상실 수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요. 이 책 가운데서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물은, 화면 띄워주세요. 눈물은 슬픔을 해소하는, 네, 나올 때까지 주여 소리 나왔어요. 자, 눈물은 슬픔을 해소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며 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놀라운 치유 장치다. 불행하게도 우린 자주 이 필수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의 방출을 참아내려고 한다. 눈물이 나를 치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를 치유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내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정신이 치유되고 내 영혼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암 전문의 이병욱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암을 치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눈물이다. 눈물이라고 했어요. 웃음도 치유를 한다. 웃으면은 엔돌핀이 솟아서 몸을 치유한다. 웃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눈물 흘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반복하는 것들이 치유가 된다. 단 한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엉덩이에 뭐가 난다. 부작용이 좀 아직 찬양 때만 다 이해했어. 눈물이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파하시고 우시고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시고 시스게 하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울어요.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어버릴 때 울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울어야 사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울어야 산다. 다시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사는 거예요. 눈물을 참을 필요가 없어요.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을 때, 잃어버린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쏟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공중의 모든 성도들이 상실의 아픔 속에서 눈물을 쏟고 그리고 그 눈물을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막힌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난이라는 사건을 잘 다뤄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비난이라는 사건을 잘 다뤄야 한다. 다윗이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야 이 나쁜 녀석아 야 이 빌어먹을 녀석아 가거라 가거라. 이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야기예요. 13절 말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다윗이 가는 길을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이 빌어먹을 녀석아, 이 나쁜 녀석아, 계속해서 비난하고 저주를 쏟아붓는 이야기예요. 이런 비난과 저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나쁘죠.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나 잘 되라고 조언하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듣기 싫은데, 그런데 하물며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듣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다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 비난과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3, 10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시므이의 비난과 비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내가 자녀들의 양육을 잘못했구나. 시므이의 그 저주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항상 열린 마음, 열린 귀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책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무엄하다. 감히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선지자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열린 마음, 열린 귀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나를 향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억울한 소문들,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든다? 그런 거에는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와 잘못 가운데 비난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나를 향해서 그 아픔의 이야기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가야죠. 세상에서도 컨설팅도 있고 코칭도 있습니다. 진단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건 다 쓴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건물을 진단하는 진단업체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진단하면서 이 건물은 제대로 지금 보수하지 않으면 이거 무너질 수 있습니다. 듣기 싫죠.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건물 무너지는 겁니다. 일전에 삼풍백화점 보세요. 진단업체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건물 무너집니다. 건물 무너집니다. 지금 영업 중지하시고 빨리 보수공사해야 됩니다. 안 듣잖아요. 결국 안 듣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5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의 길이 막혀지게 되어 있어요. 하도 듣지 않으니까 고집불통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남편분들 가운데 보면 고집불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다 전과가 있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만 병원 좀 가요. 근데 병원 가라고 하는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고집불통.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열린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탄원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탄원 기도를 올려야 한다. 다윗이 얼마나 원통한지 몰라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원통하잖아요. 이 원통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탄원 기도를 올려드린 다윗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 보세요. 1절부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탄원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너무 힘드니까 잠도 하잖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길을 꺾으셨나이다. 8절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너무 원통한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분닌나야. 근데 분닌나는 아이가 있는 거야.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있어서 이 분닌나가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한나를 화가 나게 만들어. 그래서 이름이 분닌나야. 분이 나게 한다고. 분닌나. 그런데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1장 1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장 16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이었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배신의 고통, 상실의 아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할 때 탄원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조차 응답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청와대에 탄원을 올려요. 이 청와대에 올리는 탄원을 국민청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청원은 몇 명이 돼야 청와대가 응답하는 줄 아세요?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20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에서 이 탄원 올린 것에 답을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20만 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20만 명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탄원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나의 울음소리도 들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신의 고통, 상실의 아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원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음소리를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우리는 새벽기도 120용사가 시작됩니다. 새벽기도 120용사, 오늘 새벽기도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탄원 기도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배신과 상실과 원통함과 억울함의 사건, 그 속에서도 인생의 길을 열어가십시오. 인생의 길을 열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